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와 여러분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실까. 바울 서신을 보면 로마 교회를 보낼 때 서두에 그 하나님의 그 의도, 마음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에베소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다 서두에 똑같이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가 있기를 원하죠? 은혜예요. 그 다음에 은혜를 따라오는 게 또 뭐가 있죠? 평강이에요. 베드로가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함께 읽죠.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뭐가 있기를 원하죠? 예? 그런데요, 참 바울의 성격하고 베드로의 성격이 차이가 있거든요. 베드로는 좀 화끈한 데가 있죠. 그리고 욕심이 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그러니까 은혜가 너희에게, 이게 성격이야, 더욱 많을지어다. 이해가 되시죠? 이 서신에 그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어야 돼, 이런 주의거든요. 그리고 배반해보려면 또 화끈하게 해버려야 돼, 이런 또 주의야.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는 있는데, 그게 은혜가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독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5절 큰 소리로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을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요한은 특징이 사랑의 사도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드럽게 또 따뜻하게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사랑의 가족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진짜 잘 나오셨어요. 왜 잘 나왔느냐면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66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본문인 경우는 오늘이 처음이요. 할렐루야. 보세요. 마지막 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절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인 줄 안다니까요.
아닙니다. 이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은혜의 온도가, 은혜가 얼마나 있기를 원하셨는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마음이요, 저 구절에 다 들어있어요. 큰 소리로요, 아주 천장이 떠나갈 정도로.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도 되게 욕심이 많으세요. 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가 이게 이 중에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부모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오늘 이 본문이 마음에 참 절절하십니까? 왜 그러냐면요, 은혜의 지수, 은혜의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높아지면 말씀을 지키는 지수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죠? 오늘 하나님은 오늘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명령과 규례, 이게 행복 매뉴얼이에요. 지킬 것이 아니냐.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지수가 바로 행복 지수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지키는 지수가 바로 은혜 지수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을지어다,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은요,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주는 매뉴얼을 지키는 지수를 높여서 행복 지수를 높이고 삶의 온도를 높이기를 원하셨던 거죠. 은혜의 온도가 높잖아요. 은혜의 온도가 높으면은 환경을 초월해서 행복해요. 반대로 환경이 굉장히 기름집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봐도 먹을 것이 가득해요. 통장을 들여다봐도 빵빵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 떨어져 봐요. 인생 재미가 없습니다. 냉장고 문 열어봐도 텅텅. 통장을 들여다봤더니 세 자릿수. 예. 그래도 은혜의 물결을 따라 사는 상태. 불행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 은혜 지수가 삶의 행복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원천적 은혜를 예수님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지난주 설교 중에 제가 존 파이퍼의 말을 인용한 적 있죠. 암을 걸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암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한 것은 사람이 당하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을 표현한 겁니다. 그 큰 고통을 당하면서도 은혜의 지수가 높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어. 내게 필요 없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아. 아멘이죠. 그래서 감사할 수 있으면서 딛고 일어설 수가 있어요. 은혜의 온도가 높으면 세상을 거뜬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환경이나 처지나 사람들이 내 옆구리에 이렇게 옆에서 그렇게 괴롭혀도요, 은혜의 온도가 충만하면 거뜬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 밖의 풍랑보다도 인간 내면의 풍랑이 더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풍랑을 이기는 힘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은혜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 지수만큼 평강,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바꾸면 샬롬이에요. 신학적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지수는 은혜 지수에 달려있다. 여러분도 다 경험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처음에 누가 예수 믿자고 그러면 아이 나는 술이 너무 좋고 나는 담배를 못 끊으니까 교회 안 다닌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자고 하면은요, 그분들은 예수 믿는 다음에 집사가 되고 이것까지 걱정을 미리 한다, 불신자들이.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참 고맙고 감사한 게, 그냥 나오면 될 텐데, 아이고, 술 끊고, 또 담배도 끊고, 그것을 이제 신앙생활 앞으로 잘할 걱정을 미리 하는 거예요. 이래서 아마 이 민족이 복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나오면서도 술을 아직 끊지 못하고 담배를 끊지 못해요. 그러면 가장 창피한 게 누구냐면 자기 자식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자녀들에게 신앙에 제대로 예수 믿는 모습 보여주지 않으면요, 정말 내가 선한 영향력 미치지 못하거든요. 제가 오늘 술 끊고 담배 끊는 비결, 이거 딱 끊어집니다. 뭐냐면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일정한 용기에, 그릇에 나쁜 공기가 가득합니다. 이걸 밀어내는 방법은요, 좋은 공기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요, 자연적으로 끊어져요. 아멘입니까? 길이 그겁니다. 근데 이 술과 담배뿐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혹시 뭔가 중독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 그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그것은 은혜밖에 없어요. 아멘. 예. 우리가요, 기도하는 거,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장로님 여기 대표 기도할 때요, 2분, 3분이 엄청 지루해요. 그리고 그때 거의 샷다가 내려가지고 30% 졸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 시간이 2, 3분인데 2, 30분 같아. 이렇게 지루해요. 은혜 받으면요, 하나도 안 지루해요. 기도가 즐거워요. 이게 은혜 지수, 은혜 온도가 낮아졌다. 그것은 뭐냐면 예배가 기다려지지 않고 기도가 힘들어져요. 그때는 뭐냐면 빨리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으라는 거예요. 주유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로 가서 기름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의 모든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충만한 그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중보기도부터 예배를 시작하면 2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다. 11시 예배면 45분 전에 와서 예배 중보기도, 하나님, 나 이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30분 동안 간절히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45분 되면 함께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가면 약 2시간 가까이 된다. 그 일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다가 시험 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은 다시 시험에서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은혜밖에 없어요. 아멘. 은혜가 충만한 사람 모델 한번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그는 은혜가 충만했다. 8절을 보면 은혜가 충만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권능이 충만하죠. 그리고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있죠. 믿음은 능력,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향력, 그 지수가 바로 은혜 지수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데,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은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이 말은 잘생겼다는 말입니까? 표정이 하나님 나라가 분출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거든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버이날 낳으시고, 어버이날 낳아주시고, 의사 선생님 나를 고치시니 제가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잘생긴 거하고 이 행복한 표정이 분출되는 거, 인상, 이 표정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에게 은혜가 충만하니까 권능이 충만하고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뿐 아니라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이런 은혜 충만할 수가 있었을까?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살펴보니까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니까 그의 시선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59절에서 60절을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할 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스데반 안에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를 스데반이 하고 있었던 것은, 스데반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었고 그리스도가 스데반 안에 있었고, 스데반은 자기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원인이 된 겁니다. 왜 그게 원인이 될 수 있느냐면,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오는데요, 은혜는 누구로 말미암아 오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와요.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아기 예수님이 자라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머리 위에 있었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충만한 데서부터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러니까 스데반이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살다 보니까 그분으로부터 분출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고 있었죠. 아멘. 우리가 세상을 많이 바라볼수록 우리는 은혜가 떨어지죠. 예수님 많이 바라보고 늘 예수님과 함께 살면 살수록 그 은혜가 내게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아멘. 민수기 9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요, 성막에 대한 얘기인데, 성막은 텐트인데 구름과 불이 덮여 있었잖아요. 이것은 설계 도면 복음으로 신약시대의 교회가 성령의 임재 속에 있어야 될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흐르거든요. 이게 아무리 은혜 충만해도 예배를 멀리하면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메마른 가운데 있어도 예배를 가까이 하면 은혜 온도가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떠실래요? 혹시 이 가운데 주일 저녁 예배 드리다가 요즘 안 나오고 계신다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예배 나오다가 안 나오고 계시다면 그거 꼭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멀리할수록 은혜 지수는 낮아집니다. 예배를 가까이 할수록 은혜 지수가 높아져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부터 나 주일 저녁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 실패할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그 다음에 2번이 되고, 그 다음에 3번이 되고, 그냥 주일날 주일 저녁 예배 성실하게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되면 수요 예배 또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2번 도전하고, 또 그게 정복하면 토성축제 또 정복하고, 또 그걸 정복하면 성경적인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나도 새벽을 한번 깨워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자꾸 가까이 가시면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세요. 은혜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도 보세요. 은혜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겸손한 자에게 임해요. 시편 107편 8절 9절 보세요. 은혜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임합니다. 아멘. 은혜 떨어지면 행복지수가 낮아져요. 은혜 온도가 높아지면 행복지수가 높아져요. 은혜 지수를 높이려면 예배를 가까이 하는 겁니다. 예배를 즐겨드리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